존경하는 이창원 목사님, 그리고 카이로 한인교회 존경하는 장로님, 그리고 교우님, 이렇게 멀리서 호주 시드니에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카이로를 떠난 지는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소식을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들 소식을 들었고, 또 이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카이로 한인교회가 선한 사마리, 굿 사마리탄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아주 감격스럽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창원 목사님 수술 잘 돼서 건강이 회복돼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에 유념하자. 어제 그제인데요. 제가 이제 히스토리 교회의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박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 목사님이 아침 예배를 하시면서 이제 줌으로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요, 그 모래성이 그냥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모래로 쌓은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힘들게 쌓아놓은 것, 열심히 일해놓은 것, 평생을 수고한 것, 확신을 가지고 일한 것,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사업체나 또 교회나 개인이나 너무나 많이 그동안 쌓아놓은 것, 힘들게 쌓아놓은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진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쌓아놓은 것이 과연 반석 위에 쌓아놓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너져 내릴 모래에 불과한 것인가? 제가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음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왔던 그 길에서 물러나게 될 때, 뒤로 물러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디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당시 그 히브리서를 쓸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을 보면요, 그 히브리서를 들었던 그 교회는 히브리계, 유대계의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들은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였고, 또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식으로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냐면은, 그냥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다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떠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청중들에게, 그 교회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합시다. Let's pay most careful attention.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대면 예배를 거의 다 못 드리고 있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잠시 좀 유행이 물러가는가 싶더니 2차 유행, 3차 유행, 뭐 델타 변이 그래가지고 또다시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각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지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우리 내면의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집을 모래 위에 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살듯이 각각 집에서 살면서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좋은 이야기는 듣지만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집을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 온 지 거의 이제 1년 8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국경이 막혔어요. 호주 시민은 그 이후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은 불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고 호주에 못 돌아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국적이 이제 호주가 아니고 뭐 한국이거나 뭐 다른 나라일 경우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적이 호주라서 나가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여기에 살았고 또 그러다가 또 1차 유행이 끝나고 얼마 동안은 이 시드니 내에서 또는 호주 내에서는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2차 유행, 3차 유행, 어쨌든 그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우리는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달간을 저희는 5km, 반경 5km 바깥으로는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건 가정에서 한 사람만 꼭 필요한 것, 쇼핑, 그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발도 한 2달 동안 못하고 해서 제 머리도 제가 깎고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작불을 태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나무가 타는 나무를 이렇게 모아놔야지 불이 타지요. 아무리 불이 좋아도요. 그 숯을 하나씩 둘씩 다 떼어놓으면요. 처음에는 좀 타는 것 같다가 결국은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도 감옥에 있을 적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누가도 갔었고 마가도 갔었고 성도들이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즘은요, 저희는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요. 교회도 못 갑니다. 35km 바깥에 있거든요, 교회가. 저는 5km밖에 못 가요. 5km밖에. 그냥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 자신이 굉장히 영적인 위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못 만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기도할 적에 그 성령님과 이렇게 인터랙션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산책을 이제 뺑뺑 돌면서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내 인생에 나머지 생에는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있는가? 내 비전이 정말 있는가? 라고 솔직하게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런데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목사 생활을 거의 30년을 했습니다. 선교사 생활도 하고. 그런데 진짜 나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니까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걷는 가운데 성령님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를 살던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은요.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처음 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유튜브 그 설교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베이직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에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에서 또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당시 상황, 그 히브리서를 듣는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읽어보면서 과연 이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를 잠깐 듣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통독을 하면서 그 선지서를 좀 읽었거든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 요즘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가고, 아니 로마서도 이해가 가고 요한계시록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선지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어렵지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반복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계속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고,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와 그리고 그 주변국과 모압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또 바벨론이라든가 그들의 죄와 심판,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성경을 읽을 적에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나한테 오는 것이 있어,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읽으면 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너는 죄를 졌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선지서를 이렇게 어려워했는가? 그 이유는 선지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서를 읽을 적에는 그걸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고 그들을 다스렸던 바벨론이 망했고 결국은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했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수백 번의 예언을 이미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달을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일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상속자,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창조할 때도 그렇고 모든 창조한 것들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영국 영인데요. 호주의 수장, 그러니까 head of the country죠. 수장은 영국 여왕입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호주의 수상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렇듯이 온 세상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믿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것을 믿으면서 나는 때로는 나의 재정 문제라든가, 그런데 어려움이 온다든가, 아니면 나의 또 관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회 문제, 또 병 걸렸을 때, 그때는 그 문제는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요.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창조의 에이전트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왜 내 문제, 사소한 문제에는 나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 문제만큼은 아직 관할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 교인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그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우리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레디에이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예수님이요. 그 실제라고 하는 실제.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의 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지지 않는 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런데 지극히 높이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높은 자리, 우편이라고 하는 건 권세와 영광, 실제로 일하시는 권능이 있는 자리, 우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요,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제가 지금 읽은 그 히브리서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시여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 위치와 그 권위를 다 아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또 이것은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뭐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뭐예요? 그 당시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모습,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종의 모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종의 모습을 하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그 집에 종들이 하는 것이죠. 손님이 오면은, 저 지금 카이로 생각납니다.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쓰레기 마을을 지나가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목갓담에 이제 살았는데, 거기는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먼지가 푹 나는데, 그 당시는 신발도 별로 이렇게 적당하지 않고 좋지 않고 그런데 걸어다닐 때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집에 손님으로 오면은 발을 닦아주면은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그걸 종들이 하는 일인데, 밥을 먹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아무도 닦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무도 종이 없으니까 종의 위치를 본인이 가지시고 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이 그건 종들이나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걸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결국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요, 다 끝난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홍수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죄의 바다에 살지 않습니까? 죄의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서 더러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입 속에, 우리의 모든 것에 죄가 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대하에서 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도록 우리의 더러움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아침 기도 끝나고 나면은요, 아침밥을 먹고 꼭 하는 게 집 청소를 합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청소를 꼭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바로 딱 깨닫고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만 씻어주면 됩니다. 손과 머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분적인 더러움만 씻어주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수님을 디나이했어요.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자기를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유다는요,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발을 씻어달라고 내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께 내놓아야 하는, 우리는 그 빛에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빛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준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될 적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께 맡겨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은 갖지만 간단하게 제가 간증해 보겠는데요. 제가 호주를 한번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서. 이제 사실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저는 말을 못하지만 말 타는 사람의 시중을 들면서 갔습니다. 호주가 큽니다. 미국만큼 큽니다. 미국만큼 땅덩어리가 큰데, 그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윈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원주민이 있거든요. 호주에 원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막 이 역사 속에 역사의 희생물이죠.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그들은 아주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말을 타고서 호주를 한번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탄다는 그 상징적이에요. 백인들이 말을 타고서 그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말을 타고서 호주를 여행하면서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백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타고 여정을 했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원주민 2명이요. 저는 사실 이민자잖아요. 백인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기도의 집 원장이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제 역할은 그게 아니고요. 거기 종으로 가요. 종으로. 예. 처음에 한 일이 이제 말똥 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말을 처음에는 또 어디까지 데려가야 되니까 말 이제 싣고서 말을 싣고 가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분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리를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뭐 맨날 한 것이 라면, 그다음에 카레라이스 뭐 이런 것만 해줬는데, 뭐 사막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요,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분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아니,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는 안 돼요.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후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생각했어요.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 나는 여기 지금 종처럼 이분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놓은지 아세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저희가 국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캔버라 국회에. 그 원주민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그 호주의 리더들한테요, 간증을 한 겁니다. 이민자가, 이 땅의 소수민족, 그리고 이 땅의 희생물과 같은 그 원주민이요, 그 고생을 하고서 원주민 이 호주 땅을 여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가장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고 성찬식을 인도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정말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 낮은 자세에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영광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날마다 죄 쓰심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날마다 그분이 한 일을 본받을 것이다. 나는 겸손하게 섬길 것이다. 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로 한인교회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이창원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열정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유념해서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